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글에 과연 어떤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요, 딱 한 가지를 짚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눠요. 가치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 보이세요?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제대로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모든 선함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게 팔리어로는 카탄유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을 때 그걸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좋은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뭐랄까 기본 바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마음을 대체 누구한테 어디에 제일 먼저 써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텍스트는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와, 정말 단호하고 강력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절대 평생을 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고.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말이죠. 아니, 도대체 그 빚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비유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한번 보세요. 10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를 양 어깨에 업고 다녀도, 아니 온 세상을 다 가져다 줘서 왕으로 만들어 드려도 그래도 그 은혜를 다 갚은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아주 세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다는 걸까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결국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돌보는 거죠. 만약 부모님께 믿음이 부족하시다면 믿음을 갖게 도와드리고, 인색하시다면 너그러움을 알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유일한 보답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가족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붓다가 스스로를 행위와 비행위 둘 다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행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리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다음을 보시면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 같은 해로운 것들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비행위고요.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 같은 유익한 것들이겠죠. 이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건 하라는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인 셈이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다 아는데 왜 세상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 부딪히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해요. 자, 첫 번째 원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에요. 이걸 카마라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에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편한 거, 이런 걸 끊임없이 원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수행자들처럼 정신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좀 다른 이유로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니티라가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생각이 맞아 하는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 의견이 진리다. 이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서 다른 걸 못 보게 되는 거. 이게 또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분석 아닌가요? 결국 보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이 집착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다면 이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그냥 늙은 청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갈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덕이라는 거. 지혜라는 게 그냥 나이 먹는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덕을 쌓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정말 강렬한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덕을 갖추고 지혜로워지는 게 그냥 그 사람 하나한테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 영향력이 더 크게 퍼져나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경전은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나라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라의 도둑대가 들끓으면 어떻게 되죠? 왕은 힘을 잃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게 되죠. 사회 전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왕, 즉 선한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나라는 안전해지고 번영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 예를 들면 수행자들의 모임 같은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선한 사람들은 조용해지거나 그곳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럼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하지만 덕 있는 사람들이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면 나쁜 기운은 설 자리를 잃고 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단 한 사람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그 파장이, 그 물결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물결을 만들고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파문을 만들고 있나요? 우리 각자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 물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